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된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런 내용들과 달리 조금 상징성이 강한, 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황당한 그런 환상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황당하니까 무시하고 다 지워버리고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꼬집어 말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묵상을 하고 오늘 6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묵상을 할 때 1절부터 끝절까지 7인을 떼는 이야기 중에 6개 인을 떼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구절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주장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명쾌하게 해석해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목사님들을 가리켜 자격이 부족한 목사들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최근에 몇몇 이단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시대마다 장소마다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어 그 뜻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집사뿐 아니라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몰라서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억지로 이 말씀들을 풀려고 시도하기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배경에 대한 말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중이었는데 그 섬에서 주의 날 겸손히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음성이 큰 나팔 소리와 같아서 처음엔 무척 두려웠고 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요한아, 너는 지금부터 보는 것을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도록 하여라.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려보았더니 금촛대가 보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보였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옷은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발은 주석 같고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 무릎에 눕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을 때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에는 사도 요한이 감히 가까이 다가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권세에 저절로 주저앉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위로하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요한아, 힘을 내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여서 그 7 교회에 보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속히 될 일들이다. 그렇게 1장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7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더러는 칭찬을, 더러는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 7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는 더 본격적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것은 보좌였습니다. 이 보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가장 높고 온 우주의 중심이며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보좌였습니다. 보좌 앞에 7등 뿔 켠 것도 보았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보았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내생물도 보았고, 그 바깥쪽에 보좌를 중심으로 24개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린 양을 보았죠. 이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놀라운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7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될 텐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책의 말씀을 펴거나 그 7 인을 뗄 자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엉엉 울었습니다. 24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 그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책을 펴시고 그 7 인을 떼실 것이다. 그 말에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보니 한 어린 양이 보였는데 일찍 죽임을 받은 것 같았고, 머리에 7 뿔과 7 눈이 있는 그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점점점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7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건네받습니다. 그 책을 건네받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내생물과 24 장로들의 경배가 끝나자 그 주변에 있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가운데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선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받은 어린 양께서 그 탁월하시고 독자적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세로서 그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아직 그 책이 활짝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와 같은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생물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생물이죠. 오라! 그 음성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서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고야 마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흰 말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위에 탄자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손에 활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 흰말이 무슨 의미인지,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활과 면류관의 의미는 무엇인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십니다. 하나님 앞에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려고 받은 게 아닙니다. 빨리 그 7인을 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연속 동작으로 7인을 하나씩 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생물이 소리칩니다. 오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 칼을 한번 휘두르면 세상에 화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지 하는 사이에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셋째 생물이 또 말합니다. 오라!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러더니 어디로부터인가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얼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도 최소 10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10만 원으로 밀 한 대를 삽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물가로 환산하더라도 8배에서 16배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이면 밀을 8대나 16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 대밖에 안 준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물가가 폭등을 한 말 그대로 살인적인 물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고 어린 양의 분노가 극심하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7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중에 하나만 세상에 떨어져도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를 가질 정도의 심각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넷째 생물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이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색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 음부가 뒤따릅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자, 5째 인을 떼십니다. 7인이었으니까 지금까지 4번의 인을 떼었고 이제 5번째 인을 뗍니다. 5번째 생물은 없죠. 4생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 나타납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시 말해 우리들이 흔히 쓰는 표현대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빨리 심판을 땅에 베푸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옷을 주시는 것이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정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길에서 닥치는 대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될 때에 잔치 주인에 나와서 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사람들을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봐라 이 자를 바깥에 내어 던지라. 저가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그 두루마리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색내네. 그게 아니고 이 예복에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제단 아래서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인을 떼십니다. 6번째 인을 떼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시면서 세상에 쏟아졌던 재앙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쏟아집니다. 큰 지진으로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땅이 갈라지는데 흔들리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세운 적이 없었던 하늘의 해가 어두워집니다. 하늘의 달이 핏빛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은 떨어집니다. 하늘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엄청난 천재지변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동쪽으로 도망가도 재앙이 있고 서쪽으로 도망가도 재앙이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도 재앙이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가도 재앙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어린 양의 재앙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네 밑에 깔려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 보좌 앞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숨겨다오. 죽으면 숨을 수 있습니까? 바위 뒤에 서 있으면 숨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 맨 마지막 구절에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앞에 당당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7장 말씀에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전체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어린 양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데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귀엽고 때묻지 않고 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의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불신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더 이상 구원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해서 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 이끌어 나와야 됩니다. 저 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아야 될 재앙을 같이 받지 말고 너희는 나와라 라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감사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즉시 응답,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감사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